예,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서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본문은 이제 느헤미야의 어떤 그 성전 개혁, 성벽 재건이 완성되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놓고 구하는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노예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또 공개적으로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또 많은 이적들을 행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사실을 일깨우시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6절에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하고 탄식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이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참 종이 되었는지 이방인의 종이 되었는지를 돌이켜 보면서 지금 이 레위인들의 기도 속에서 참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이 능력과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구원하여 내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다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방의 종이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새겨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종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명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누구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듣고 또 잘 기억하고 순종하는 일에 모범을 보여서야 할 이스라엘 왕들과 방백들, 제사장들,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참 지키지 아니하고 또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종이 되는 이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2절에도 보면 그 가운데쯤에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조상들 이렇게 나오고 방금 읽었던 34절에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참 가정이든지 또 교회든지 사회든지 또 이렇게 국가든지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리더는 법을 함대로 이렇게 지키지 않고 어기면서 백성들에게 법을 지키라 하는 것은
백성들이 그 법을 잘 지키지 않게 되는 것처럼 참 이스라엘이 만약 이스라엘의 왕들과 방백들, 제사장들, 조상들이 참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그런 이스기야 때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온 그 중동의 나라들이 망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이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기야를 통해서 유다 땅을 그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신 것처럼 참 왕들이 제대로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바르게 행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이렇게 남의 종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참 지도자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는 참 빛과 소금이고 또 앞장서서 우리가 주의 길을 참 보이며 몸소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먼저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일과 순종하는 일에 모범을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도 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교회도 참 우리 젊은 이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따라올 것이고 그리고 이 사회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참 하나님 말씀 듣는 일과 순종하는 일,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일에 힘쓰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이 이방인의 종이 되어버린 이유는 첫째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했기 때문이다 한다면 두 번째로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적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면서도 이렇게 참 여기에 좀 악센트가 강조가 올라가 있는데요. 참 이 기도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된 참 이방의 종이 되게 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큰 복과 기름진 땅을 이렇게 누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당연히 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머릿속에 박힌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도무지 감사할 줄 몰랐고 또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참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또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우리 에스겔 8장 지난번에 읽었지만 보면 그 온갖 우상들에게 돌과 새로 만든 목상과 석상과 이런 것들을 그 성전 한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그것을 헛되이 그것들을 향해 감사와 경배를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감사해야 될 사람에게, 감사해야 될 존재에게 감사하는 것이 참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왕 바로의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참 이스라엘 바로만 죽도록 섬기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몸의 바로라고 할 수 있는 육체의 욕망과 죄의 욕망을 우리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끊을 수가 없고 죽도록 그런 것들을 섬기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 존재, 참 바로를 섬기고 또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다가 또 육체와 정욕의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계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 사람이 된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일을 해주셔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정말 먼지 중에 먼지보다 작은 자고 또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또 자기를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은혜고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어찌 되었건 이제 추석도 지나고 가을인데 이 가을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참 감사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살 때에 참 우리가 이방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잘 지키고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참 이 추석 이후에는 참 감사를 날마다 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이방의 종이 되어버린 이유는 첫째는 그들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이라면 세 번째로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5절에 한 번 더 읽어보면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여기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이들이 참 이방의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종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종이 된 이유가 앞에서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그걸 다르게 말하면 주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를 섬기지 않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주를 섬기지 않죠. 주를 섬기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지 않으니까 주를 섬기지도 않았고 또 동시에 악행도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열심히 주를 섬겼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참 선행을 행했겠죠. 그렇게 참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면 악행을 행할 시간이었고 참 악행을 행하지도 않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참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한 마음을 감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참 주를 섬기게 되겠죠.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내어서
참 이렇게 주를 섬기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주를 섬기다 보면 악행을 행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는 일이 참 힘든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섬기는 것이 그 섬기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악으로 그 사람이 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이렇게 주를 섬기는 게으르지 않게 하며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주를 섬기다 보면 또 그 주를 섬기는 일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시는 그런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맛보게 될 때에 그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종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로는 참 그들이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이라 하는 것과 세 번째로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반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신 일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추석 이후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